예,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창세기 7장 17절에서 8장 5절까지 우리 오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7에서 18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후에 40일간 홍수가 땅 위에 있었으니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어 그것이 땅 위에 들렸더라. 그리고 나서 물들이 팽배하여 땅 위에 엄청나게 불어났으며 방주는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더라. 자, 드디어 이제 심판의 날이 임했죠. 그래서 땅 위에 주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제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안에서부터 닫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자는 없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져서 이제 홍수로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환난 통과자들,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바로 이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안에서 닫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 대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거쳐서 갈 그럴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들은 진노를 받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래서 죽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병이 나서 죽었나요? 교통사고 당했나요? 자, 죽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은 살지만 그러나 밖에 있었던 자들이 다 죽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홍수로 인해서 방주는요 금방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보시죠.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런 다음에 물들이 땅 위에 지극히 팽배하였으니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언덕들이 덮였더라. 물들이 팽배하여 15규빗 위로 오르니 땅들이 덮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물들이 막 차니까 높은 언덕들을 덮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 물들이 팽배하니까 15규빗, 한 6m 정도 됩니다. 근데 6m 오르니까 산이 덮였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맥을 보면 산들이 덮였는데 그 위로 6m 정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완전히 덮은 거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입니다. 8,848. 그거보다 6m 또는 한 10m 정도까지 높았다는 거예요. 뭐가? 홍수의 물이. 그만큼 완전히 이 지구를 둘러쌌고 온 우주를 지구를 둘러싼 거죠. 우주는 창세기 1장 2절이고.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뒤덮었던 그러한 홍수가 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7장 21절에 22절 보시면요. 본문 말씀에 그리하여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날짐승에 속한 것들과 가축들에 속한 것들과 짐승에 속한 것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 곧 각각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죽었더라. 저마다 죽었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육체가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른 육지에 있었던 모든 것 중에서 그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자, 모든 것이 죽은 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자, 동물들조차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이제 대홍수 때는요, 이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들이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도다. 장가 시집 먹고 마시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죄들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니라, 죄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대.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홍수가 내릴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피할 방도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요.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결과의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있죠. 병들어서 죽거나 또는 사고로 죽거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삽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대홍수 때도요. 구원받은 노아와 멸망받은 사람들의 그 차이는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들 가운데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요. 죽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잠깐 잠을 들 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고 깨어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깨어난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결국은 지상에 거하던 모든 거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천사들까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바로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누가 가요? 혼들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감옥 안에 영들이 있다고 해요. 영. 뭐예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 죄 지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이 결국 죄 지은 사람들, 그 혼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에 오래 참으심으로 이 노아의 날들에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8명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면 위에 있던 각각의 모든 생물은 사람도 가축들도 기어다니는 것들도 하늘의 날짐승도 모두 멸망하였더라. 그런즉 그것이 이 땅에서 멸망하였더라.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화석들을 보게 되면 그때 임했던 심판의 그 역사성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죠. 그래서 지질학에서도 보게 되면 각각의 토지의 지층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를 통해서 얼마나 물의 그 범람함이 심했는지 지층이 다 변했고 그 위에 계속적으로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을 형성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지층이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그렇게 해서 그 바위들이 여러 모양새, 여러 무늬가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 그러면 그게 이제 물로 심판당한 것이 첫 번째인 것으로 알지만 절대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은 노아의 홍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땅만 덮었지 온 우주를 덮는 그런 물의 홍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의 범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는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불리거든요. 현 세상, 지금 있는 세상은 노아의 홍수나 지금이나 같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하늘과 땅, 거기는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 이전에 있었던 세상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면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요, 나중에 불살라집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 원소가 다 불살라져서 없어져요.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들은요, 하늘과 땅이 없어요. 허공에서 심판을 받게 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늘과 땅이 그때는 없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서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해 멸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땅만 덮였어요. 땅만 물에 의해서 덮여서 땅에 있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그러한 호흡이 있는 것들이 죽었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지 않았어요. 식물들도요, 다시 물속에 있다 다시 살아났다고요.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이전 세상의 그런 홍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온 땅을 이제 홍수로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모든 육체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방주 안에서 주님께서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방주를 닫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나에게 온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그 어떤 물의 홍수에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내지 못할 것이라.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은 사탄의 권능이 아무리 성도들을 유혹한다 해도 육체적으로는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혼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코 그들의 혼을 마귀에게, 그리고 그 어떤 창조물로서도 그 우리 혼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 24절. 그리고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팽배하였더라. 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죠. 그리고 무려 150일간이나 물이 땅 위에 그대로 다 넘쳐 흘렀습니다. 보통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땅 속으로 흡수가 돼서 빗물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홍수가 내리쳤는지 그냥 땅 위에 계속 150일 동안에 그 홍수가 그대로 덮여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홍수는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구 어떤 기후변화, 어떤 저쪽에 있는 대기권의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홍수가 난 것입니다. 이때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150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땅이 어땠나요?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고요. 살인이 있었고요. 음행들이 아주 급격하게 땅을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그 땅을 심판하게 되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창세기 7장을 공부했고요. 이제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각각의 생명체와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땅 위를 지나가게 하셨으니 물들이 잦아들었더라.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게 들으셔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그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행하시겠다. 이 의미예요. 성경을 여러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기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 지켜보셨다가 이제 새롭게 그에게 긍정적으로 일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아담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담을 잊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계속 아담과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롯을 그를 파벨에서부터 내보내시기 위해서 누굴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긍정적으로 롯을 구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셨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롯이 구하던 도시들을 뒤엎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긍정적으로 바로 그 도시를 뒤엎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어요. 그 땅에서 내보내셨어요. 또 보세요. 창세기 30장 22절에 야곱의 아내가 불임이었거든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때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녀를 모르는 게 아니었고 계속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에게 긍정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녀를 기억하셔서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라는 것은 그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깜빡 노아의 가족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1절 말씀 들어가면 이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땅 위를 지나가게 하셨으니 자, 그들을
이제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일하신 게 뭐냐면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땅 위를 지나가요. 계속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 위에 있었던 그 물들이 계속적으로 위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요. 재창조의 우주적인 홍수하고 노아 때의 세계적인 그 홍수가 다름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땅 위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냥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대홍수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어요. 그때는 바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움직이셨던 거예요. 다릅니다. 바로 우주적인 홍수 때하고 노아의 홍수 때하고는 다르다. 바로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우주적인 홍수,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홍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기저기에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 두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관련된 구절을 뽑아서 그 구절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 물 밖에 서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라고 했죠.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the earth standing out of the water in the water라고 있습니다. 물 바깥에서 물 안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넘쳐가지고요. 계속 물 바깥에 올라갔다 물 밑으로 내려갔다 땅이 요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주적인 홍수 때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쳐 흐르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ing overflowed with water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뭐 잠잠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막 물이 요동쳐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세상의 지층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 바로 하늘과 땅은요, 엄청난 물의 격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2절. 또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멈추어졌으며 이제 그들이 다쳤어요. 지난번에 배우자 기품의 샘이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품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 위에 있어요. 거기에 샘이 있거든요. 샘들이 터진 것이 딱 막혔고요. 하늘의 창이 멈췄어요. 닫혔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가 그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비가 40일 만에 이제 그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비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요두를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구름 위에 뿌려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작은 실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기상천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보시죠. 신명기 11장 17절에 그렇게 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대적하여 타오르니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으로 하여금 그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 비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주께서 그분의 좋은 봄을 참고 있는 하늘을 너에게 여시리니, 자, 여니까 어떤 게 나와요? 너의 지역으로 그분의 시기에 비를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사막화,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막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점점 많이 내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연평균 강우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하나의 의미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모스 4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리고 또한 수확 때까지 아직 3개월이나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주지 않았도다. 자, 수확할 때까지 3개월이 있어 얼마나 농작물들이 또는 나무들이 비가 필요했겠어요. 물이. 그런데 주님께서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을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지금만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비를 내리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땐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천년왕국 때는요, 다시 율법을 그들은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또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않는다면 비를 얻지 못하리라.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들은 또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세요. 창세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으니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물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The water returned from off the earth continually 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들이 계속 땅에서부터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노아 홍수에 내려왔던 그 물들이요, 계속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 순환대로라고 하죠. 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지금에 있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또 물 자체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 저는요, 이때 올라갔던 그 물들이 원래 둘째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다 올라가지 않고 일부는 바로 대기권에 저는 남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물들이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재창조 때는요, 바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오대양, 그 엄청난 큰 바다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대양들이 생기게 된 거죠. 먼저 그 이전에 재창조 때를 한번 좀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들.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다라 그러잖아요. 물들이 모여있으면 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바다들이에요. 재창조 때는. 그런데 지금은 바다들 중에서 엄청나게 큰 대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려왔던 물들 중에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노아의 홍수 내린 비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장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뭐 단지 수증기나 안개 이렇게 식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왔던 대로 그 모습대로 올라간다 한다면 비처럼 다시 또 돼가지고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현상 중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상들은 이 솔로몬이요. 이 순환대로 이 물들의 순환 이 기류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물이 증발이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고 액화가 되는 과정을 벌써 전도서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도다. 그러나 땅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해가 또한 떠오르고 해는 내려가나니 그가 떠올랐던 자기 처소로 서둘러 가는도다. 자, 해가 왔다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람은 남쪽을 향하여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바람이 그 순환로를 따라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자,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이 다시 불면서 이 물들을 다시 순환회로 쪽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를 솔로몬은 노래했죠. 모든 강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그럼에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느니라. 놀랍죠? 계속적으로 물들이 돕니다. 이 땅에 있는 물들이요. 그것이 중류가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이 돼요. 그리고 구름들이 모여서 다시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고 강물들이 다시 바다로 가는데 바다가 범람하지 않아요. 이러한 순환 체계를 솔로몬은 이미 노래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자, 창세기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안착하여. 이제 방주가요, 내려앉을 정도로 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에서 이게 아라랏 산지, 그 산맥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자, 비가 내렸을 때는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인 3월 16일에 비가 그쳤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랏 산지 위에 안착했어요. 한동안이요,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높이에 해발 8,850m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아라랏 노아의 방주가 8,850m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여객기 타시잖아요. 여객기가 보통 10,000m 상공을 다닙니다. 결국은 비행기가 나르는 그 높이까지 이 노아의 방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아라랏 산지 정도로 내려왔어요. 아라랏 산지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5,137m예요. 그러니까 8,800m 상공에서 쭉 내려온 거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137m 정도로 하강해서 아라랏 산지로 딱 내려왔는데, 아라랏 산지가 여러분 아시죠?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예. 거기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아라랏이라는 얘기는요, 창조, 거룩한 뜻이거든요. 거룩한 땅. 이게 아라랏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산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아라랏 산지 주변이 노아의 동산 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아라랏 이 말이 창조 또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5절. 자, 그런 다음에 물들은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니 열째 달 그 달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들이 봉우리들이 보였다. 이거는 아라랏 그 산이 한 산이 아니라 여러 산맥으로 봉우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가 내린 것 이상으로 물들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비가 계속적으로 이 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아주 경이적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1일에는 아라랏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그리고 그 비를 거두어 가심, 이 모든 것들조차도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요, 말씀을 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읽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